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장, 저 자녀들 계획하고 세운 이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가리켜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 말씀이 성취되게, 이 말씀이 이제 주어지기 전 약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성취시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또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게 할 거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의 나라를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약 50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강야 40년 생활을 이제 거의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약속하신 500년 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우리는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자신도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간 경험이 있거든요.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때 각 지파에 한 명씩에서 12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땅 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면서 일이 터졌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그 땅 점령하지 못해.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야, 우리는 얼마든지 그 정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조상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갖다가 더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 가지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래서 40년 후 자신은 2명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꼭 사람이 많다 해가지고 유익된 거는 아니더라. 그래서 또 두 사람을 보낸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했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사형시키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신명기 17장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지금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또
두 사람만 보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게 보냈다는 거예요. 모르게. 40년 전 12명이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게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주의 종들도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특별한 경우 온 성도들이 다 알아서 유익이 될 만한 일들은 함께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일이 더 유익이 되겠다 싶을 때는 말하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없이 누구도 모르게 모두에게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도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합력하여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교회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고 또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새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주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평안해져요. 그럴 때에 기쁨이 넘치고 모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집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려 행하려고 그러면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행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정말 나름대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지 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풀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두 사람을 보낸 요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주 등탄군을 숨길 처소를 예배해 놨는데 그 집이 기생 아벨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리고 군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야, 잡아오라. 그래서 여리고 왕이 보낸 그 두 군인이 가가지고 잡으러 갔어요. 너희 집에 들어서라 왔으니까 그 집에 내라 하니까 이 믿음이 좋은 기생 나합이 놀라운 대처를 합니다.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숨겼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숨겨놨어요. 숨겨놔놓고 하는 말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그랬죠? 내게 왔다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요 지금 그 구인들에게 자신을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걸 해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는 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또 의심받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나 안 했는데, 나 그런 적 없는데 계속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화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기생납처럼 해야 돼요. 근데 이 왔다고 인정을 해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의심하는 마음을 그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서 왔느니 나 모른다. 나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다. 나한테 온 건 사실이지만 나와는 상관이 전혀 없어.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두울 때 성문 나갔다. 지금 바로 쫓아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하고 지금 이렇게 시간 보낼 시간 없어. 지금 빨리 가야 잡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반응을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할렐루야. 올해 혹시 난감한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잘 대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생 나합이 믿음으로 지혜롭게 행하였어요. 자신도 정탐꾼들도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기생 그런데 라합의 말에는요 참말도 있고 거짓말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얀 거짓말 해도 되겠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때로는 하얀 거짓말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거는 하얀 거짓말도 하고 하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한 거란 겁니다. 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더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에 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죽을 사람은 살려놓고 보는 겁니다.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돼요. 그것도 그냥 살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놔야 돼요. 왜? 이미 기생나합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주실 것을. 그래서 이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사로 온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을 섬겨준 겁니다. 기생남은 그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자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무릅쓰고 이들을 숨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야, 네 선한 거짓말은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요. 기생나합 같은 그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에게 난감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여정에 난감한 일들이 생겨요. 원치 않는 일에 난감한 일이 생겨요.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다스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 때에 자기가 임시 거주지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 따르는 사람들, 그 가족들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기 따르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쩌면 좋죠? 이 사람들 따라가면 잡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보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보지 않고 우선 내가 저질러 놓고 봐. 그러나 놓고서는 하나님 저한테 동의해 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싫어하십니다. 너는 네 마음대로 했지 않냐? 그럼 네가 책임져. 근데 계속 부르짖으면 불쌍히 여겨서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까지 붙여주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해요.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끝을 봅니다. 그렇게 되지면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되져요. 왜 금년 시작부터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난감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죠. 방주 만들라 하는 이유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당대 노아는 당대 사람들과는 달리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에 봤을 때 단 한 번도 그런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너 미친놈 아니요? 어떻게 막 보이지도 않는 분이 말씀한다고 너는 그렇게 배를 만들고 있냐? 사실상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게 아니라 뭘 증거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데 120년 동안, 이걸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볼까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우리 보고 말하는데 우리는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앞세웠어요. 지금까지 그런 비 온 적 없어. 앞으로도 안 올 거야.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구원했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말씀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요,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크고 작든 간에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행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지도 않아요. 누굴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딴 거는 몰라도 이거는 알고 있습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해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절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측면에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드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올 한 해 한번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생나앗같이 하나님을 믿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 사람을 숨겨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게 되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려면 절대로 믿어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막연히 믿지 말고 막연하게 믿지 말고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어떻게 오늘 오면서 여러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는데 뭐가 내렸어요? 그냥 눈이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요. 그래서 제가 오다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점심 먹고 그냥 다 보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왔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박아가면서 해라 그랬는데 보니까 안 가도 되겠네.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하나님과 소통. 모든 일에 그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줘요?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한다. 두 가지를 믿어요. 두 가지를.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가 상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어떤 사회냐? 고도의 지식 사회라고 그럽니다. 과학의 문명이 발달된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자신들이 검증해가지고 자신들이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검증 가능한 것이네. 이런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그 다음에 자신의 이 육신의 두 눈,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 보기 민망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요. 자신의 이 두 눈, 육신의 눈, 이것을 보고 그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요거 제가 책을 읽다가 이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분이 글을 써놔서 인용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경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집중해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 믿는 이 세상에 경종을 울려야 돼요. 당신들이 검증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검증 가능한 것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심판한다는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예 관심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저 오늘 하루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살았어요. 일주일 가까이, 최고 며칠간 살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말이요,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리를 좀 합시다. 믿음으로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나와가지고 야 앉아 있으니까 예배 드린다. 아니요. 하나님은 습관적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가르쳐 말씀합니다. 내 뭐만 받지 마라? 마당만 밟고 가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식의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면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좀 이따가 끝나고 나서 암송을 할 겁니다. 그거는 다 암송해요. 다음 주일은 무조건 창세기 1장 2절을 암송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1절 2절을 같이 암송해 가는 거. 그 다음 주일은 몇 절? 3절을 암송해야 되면 1절 2절? 목사님 죽여놨네요. 안 죽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말씀을 묵상해.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거리나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요. 그 다음에 믿는데 이렇게 믿으세요.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세요. 내게. 그 다음에 믿음으로 뭘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길에 가다가도 운전에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부탁드립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 눈 감지 마세요. 눈 뜨고 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눈을 감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 방법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전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꼭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 선한 결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계획한 새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